부활 후 셋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온갖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불평에서 나를 부르시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평안함으로 동행해 주시고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에 갈릴리 계단나무 교회 전 교우님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형형색색 꽃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고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춤추는 대자연을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크신 원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딸 최영옥 집사님 내 수술 후 큰 고비를 넘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 혼수 상태에서 완전히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 집사님의 병마가 무거워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붙잡아 일으켜 주시사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최영욱 집사님, 한혜택 집사님 이 아픔의 고통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병의 사 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이에 동의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김상기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받으며 아픈 몸은 다 치유되어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님들 가정마다 평안하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가정이 안정되고 하시는 사업이 번성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없이 많은 선교자를 후원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도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밝고 넓은 아름다운 성전도 꼭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 교들의 아름다운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간구한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시편 그 20번에 걸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있구나. 네, 일단은 시편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을 한 김에 이번에 아예 그 구약 성경의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문서, 지혜서죠.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까지 이번에 한번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서를 꼭 보셔야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사상이 사실은 이 지혜서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쉬고요. 한 주 쉬고 잠언 공부하실 때부터는 이제 이게 수준별입니다. 이게 잠언이 초등학생용이라 그러면은 그다음에 전도서가 청소년용이고 그리고 욥기가 성인용입니다. 어른.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수준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 공부 잘하면 상 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공부 잘해도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닌 걸 알죠. 그게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공부하시면서 한번 맛을 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 최영욱 집사님께서는 이제 일반실로 오셨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재활 치료와 함께 또 이게 이제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내성이라고 그러나요? 이 약이 이제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을 또 치료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재활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정말 이게 정말 전쟁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집사님께서는 그래도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이라도 살려달라고 살려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하다, 늘 감사하고 하여튼 끝까지 체력이 좀 받쳐주면 좋겠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자꾸만 이렇게 교우 한 분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순간순간 밥을 먹다가도 이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자꾸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해요. 이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이겨 나가야 되고 최 집사님만큼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체력이 좀 받쳐줄 수 있기를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지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주의 중보기도는 계속 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뭐 권사님의 자녀분 중에서도 또 이렇게 아프신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오늘 오찬인가요? 장로님? 오찬이죠? 점심이. 예, 오늘 오찬은 우리 김경림 집사님이 내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바쁘신 분이 오늘 특별히 점심 약속을 다 뒤로 미루시고 이렇게 내시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지휘자님한테 부탁해서 찬양 연습을 안 하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잽싸게 그냥 식당으로 달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식사하시죠? 네,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인사하시고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여기 네오트로에 가셔서 우리 집사님이 베푸시는 오찬에 다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 박용순 권사님께서 참 좋은 후배들, 그 권사님의 동생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박영희 연출가라고, 작가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연출가시고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연극 그 분야에 엄청난 획기적인 그 천재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박영희라는 분이세요. 동생분이신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30대 초반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분이 젊었을 때 그 빛나는 활약과 많은 그 번역들 또 작품들 때문에 박영희 연극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분의 친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가 60년, 70년 더 됐는데 그때 함께 우리 홍부명 권사님도 사실은 그 박영희 작가분의 또 친구분이시고 인데 늘 그 언니처럼 늘 박영순 권사님을 모시고 또 같이 해주셨던 우리 강미자 성악가세요. 성악 교수님이시고 미국에서 활동하셨는데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청자 권사님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온누리교회 좋아합니다. 왜냐면 온누리교회한테 우리가 쌀 5가마니를 얻어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는 다른 사람들 다 욕해도 우리는 온누리교회를 좋아해요. 온누리교회 우리 장청자 권사님 이게 아주 귀한 시간 돼서 두 분이 권사님 뵙고자 한번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강미자 교수님 오셨는데 저기 한번
특송 부탁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신뢰가 없어요. 예, 성악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주 큰 신뢰예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특별히 오셔서 해주시면 모를까. 오늘은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는데 같이 있다가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같이 평안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번 웃습니다. 네, 기영 씨 안녕. 네, 현우 씨 잘 지냈어요? 네, 네, 네. 아이고 누가 못 왔나? 한 권사님 오늘 못 오셨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따로 없고 전교인 성가대입니다. 연습 안 해도 그냥 일어나서 하면 되거든요. 오늘 참 특별히 공동체 고백문을 우리가 첫 주에 하는데 사실은 성찬식을 첫 주에 하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마지막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고백문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체 고백문 제목을 읽으면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문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예, 볼수록 좋은 고백문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 옮긴 거라서 좀 깁니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휘자님 따라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한 가지 알림사항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의이면서 어린이 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버이를 위한 주의과 동시에 이제 유아나 어린아이가 나오면 어린이 선물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버이 어린이 주의를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설교의 본문은 복음서를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담고 있는 건 복음서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주로 가고요. 성경 공부는 그 외에 다른 많은 책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같이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까지인데 제가 13절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요한복음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보기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한 건 있었지만 요한복음만 이제 해보기는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말이 그냥 이렇게 맴돌기만 하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재미있게 봤던 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산상수훈 아주 멋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래서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개를. 그래서 이 공관복음 위주로 봤지 요한복음은 웬만해서는 잘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히 이제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최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요한복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깊이가 느껴지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은 그 복음서 4개를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마치 삼국지를 볼 때 이문열 삼국지를 보는 것하고 또 다른 작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삼국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독자 입장에서 이문열 씨가 쓴 거나 누가 쓴 거나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냥 삼국지 내용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학 작가들은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문열이 쓴 삼국지와 또 다른 사람이 쓴 죄송합니다. 제가 이문열 삼국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분석한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도 그냥 이렇게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같을 공, 볼 관자,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세 개를 묶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가 봐도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랑 너무나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너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제일 늦게 쓰여졌는데 마치 이 공관복음서가 신문 기자들이 취재한 거라 그러면, 취재 기사라고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은 평론, 사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 같은 사람을 취재 기자라고 한다면은 요한은 평론가, 신학자, 학자예요. 이 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요한복음을 보면 재미가 없죠. 사건을 보는 게 재밌지 그 사설이나 평론 같은 거는 조금 머리가 들어간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공관복음서를 닭의 복음서라 그래요. 닭. 닭이 쓴 복음서다. 땅에 있는 것들을 콕 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독수리 복음서라 그래요. 하늘에서 이렇게 봐요. 하늘에서 보니까 다 보이죠. 취재 기자 정도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술도 옛날에는 저는 구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림, 얼굴이 확 나오는 거, 건물, 산, 풍경화. 이게 저게 뭐구나. 딱딱딱 이게 좋았어요. 그런데 미술을 보면 볼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술 우리 심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점점점 구상에서 추상으로 가요.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많구나.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뭘로 표현하지? 이게 집인 것도 같지만 집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인 것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추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공관복음서는 구상작품 같은 거예요. 눈에 탁탁탁 들어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사람 고쳤다, 뭐 했다, 딱딱딱 들어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추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이 하하기 쉬워요, 형이 상하기 쉬워요. 우리 교회도 형이 하학반이 있고 형이 상학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형이 하학반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 공관복음서는 형이 하학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형이 상학이에요. 이제 오늘 보실 거예요. 그걸 잠깐 맛을 보실 텐데 정말 깊고도 깊어요. 그리고 사실은 공관복음서는 잘 보시면은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이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도대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는가? 그 예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요한복음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걸 밝혀요.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자 함이었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자 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음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믿음이라는 말이 한 10번, 11번, 많아야 17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believe라고 하는 말이 101번이나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그만큼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자잘한 사건들이 없어요. 무슨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다든가 무슨 귀신 들린 사람 되어줬는가 이런 자잘한 게 없어요. 없고 어떤 사건을 딱 내놓으면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현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설이 붙어요. 다 해설이 붙는다고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들어가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왜 얘기했는지 이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사람의 아들일까 이게 퀘스천이 붙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시려면은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그냥 거침없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아주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7자가 참 많이 나와요. 7자가 나오는데 기적도 수많은 공관복음서의 기적들이 있지만 다 빼고 7개 기적만 다 보여줘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땅 위를 걸었어요. 오병이어 기적했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맹인을 고쳤어요. 다 7개. 7기적.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가끔씩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명이 나와요. 7명. 세례 요한, 베드로, 나다나엘, 마르다 해서 7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7이에요. 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선물 7가지 선물이 나와요. 그리고 7가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7이 왜 그래요? 완전수라 그래요. 다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지금도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이 양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었구나라고 인정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이 요한복음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려면 기적을 해야 돼요. 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것을 요한복음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그것을 읽는 순간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제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아주 어려운 장이에요. 아주 그냥 이거를 이게 자칫하면 성경 공부처럼 될 수도 있는데 어쩌지?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제가 재미없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그냥 노골적으로 밝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예수님 바로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냥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그게 나와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족보나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고 아주 추상적인 말인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랑 딱 병행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마치 구약의 창세기를 다 끝내고 창세기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면서 거기에서 표현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무슨 3단 논법도 아니고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첫 구절부터 이 히랍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머리를 번쩍이게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바로 아르케 엔 로고스라는 말이 나와요. 로고스. 로고스란 말을 요한이 쓰는 거예요. 이 로고스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유교나 도교나 중국 철학에서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도죠. 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이 우주 생성의 원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로고스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원래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냥 그리스인들이 편하게 쓰는 말이에요. 말하다. 말해봐. 말. 로고스예요. 레게.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이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성으로 모든 우주를 판단하게 했는데 이것이 이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다. 법칙이다. 그런데 이 이성은 어디서 오나? 이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말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에서.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하는 존재다.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우주 만물을 거기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근데 요한이 그걸 뭐라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볼 때 깜짝 놀라죠. 오, 로고스? 이게 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600년 전에 철학자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게요. 로고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을 때, 와, 중국 사람들이 도를 얘기하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고스를 얘기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갑돌이가 갑순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논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 1년 내내 한번 그런 걸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야. 로고스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그래서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지금 오늘은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아주 이런 철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뭘 가르치는 거지? 라고 지금 하는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2절 3절 한번 가보실래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다가 그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 의인화를 한 거죠. 사람처럼 인격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우리가 잠언서에 보시면은 지혜가 막 달려와서 지혜가 막 외치고 지혜가 막 부르짖고 그런다고 그래요. 지혜라는 말은 명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에다가 인격화를 해갖고 지혜가 막 선생님처럼 막 쫓아와요.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를 할 때 어떤 개념을 인격화시키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사에다가 의인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인격화. 말씀이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제 사람처럼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그런데 함께 계시면서 뭘 했을까, 둘이서? 말씀과 하나님이 두 분이서 뭘 했을까? 이 말씀이 지금 인격이에요, 지금. 하나님도 인격이고, 이 두 인격이 만나서 뭐 했을까? 놀았을까? 뭐 했을까? 싸웠을까? 아, 둘이서 만물을 창조했대. 만물을 창조했는데, 만물이 뭐로 창조됐느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지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광경이 떠올라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도 와, 로고스가 세상 만물을 창조했네? 완전히 그 스케일이 양쪽 다 소위 말해서 뿅 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만물이 말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에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세상을 창조했을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 아,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요한복음을 이제 보시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말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조에라는 말이 있어요. 조에. 이게 헬라 사람들이 이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세 단어를 써요. 우리도 여러 가지 쓰잖아요. 야, 목숨, 살림살이, 그리고 삶. 그러니까 라이프라고 할 때 그게 뭡니까?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람 사는 것도 라이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단어를 썼는데 하나가 목숨. 이거 끊어지면 죽어. 이거 푸시케. 들어보셨죠? 푸시케 하면 육체적인 생명. 내 목숨줄이야. 그는 푸시케야. 이게 있고, 여러분 비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공학을 뭐라 그럽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비오스라고 그래요. 비오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라이브, 살림살이라는 뜻이에요. 살림살이. 사회적인 생명, 정치적인 생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비오스예요. 비오스. 그런데 조회라는 말을 여기 썼어요. 조회라는 말은 그런 목숨이나 살림살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신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신적인 본성, 그 생명, 그 영적인 생명.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붙냐면 이터널이 붙어요. 이터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로고스 안에,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다. 조회가 있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빛으로 나타났다. 빛이다. 그래서 지금 생명과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빛은 뭐예요? 빛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생명들이 솟아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원천은 태양빛이에요.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식물과 동물들이, 우리들이 살아나요. 이 빛이 끊어지는 순간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는데, 근데 이 빛이 사람들 세상 속에 와서 어둠을 비추어 봤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쫙 비춰보니까 어둠이 그 빛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가 벌써 어렵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신학생들은 요한복음은 보기도 싫었죠.
태초에 로고스니 어쩌니 생명이니 이 추상적인 말에 재미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은 이 의미를 조금 느낄 것 같아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너무 어렵다 생각했는지 저걸 해요. 갑자기 쉬운 얘기를 해요. 6절, 8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너무 멋있게 생각했고 그가 막 세례를 주니까 너무너무 해서 저 사람이 빛인가?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빛이 아니다. 그 사람은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이다. 이 손가락인데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보고 빛인 줄 알고 있는, 달인 줄 알고 있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자기가 사람들이 그 빛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3절에 한번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세례 요한을 거쳐서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거예요. 참 빛이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었다. 그래서 이 참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바 되었지만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참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뭘 말하는지? 그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빛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참빛을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이 어둠을 비출 때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 싫어하는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 그러면서 이제 슬슬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가 했더니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장 12절에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받는 것은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혈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그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절이 핵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달리 보여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재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행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1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빛에 그 생명의 맛을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그리고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살아있는 역사, 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에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최영옥 집사님의 육신과 영혼의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